몇 년 전 한 대기업 공채 면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면접을 보던 이제 한 청년이 최종 면접에서 면접관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이제 받았어요. 면접관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우리 회사는 가끔 비도덕적인 결정이나 비윤리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당신은 그때 회사의 방침에 따르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방침에 따른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도덕적인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 난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회사 조직에 방해가 되는 사람으로 이제 비춰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선택하든지 감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측에서는 오히려 비도덕적인 사람을 구별해내려고 이런 질문을 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측에서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의도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그 청년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저는 항상 옳은 일, 도덕적인 선택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사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사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책임있게 일을 하되 양심을 버리지 않고 문제를 개선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굉장히 지혜롭죠. 마치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한 수준의 대답입니다. 거의.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제 면접관들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합격을 했다 그래요. 이 청년이.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이제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똑같이 이런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은 뭐 이 청년이 대답한 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지혜롭고 아주 진리이자 지혜가 만난 그런 이제 완벽한 대답을 이제 하시는데요. 대답이 뭐였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이 답변이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단순히 올무를 잘 피한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와 같은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사실을 조금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는 거대한 식민지를 이제 건설하고 있었죠. 유럽 전체와 북아프리카에서 이스라엘까지 해서 이렇게 완전히 로마의 속국으로 거대한 식민 제국을 이제 건설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들은 그런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고 또 그 식민지 시민들의 충성심을 부추기기 위해서 스스로를 이제 신격화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나라들은 보면 종교가 다신교예요. 그러니까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다 신도 믿으니까 그 많은 신들 중에 황제 한 명 더 추가한다고 해가지고 별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죠. 다신교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식민지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큰 혼동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나라가 세상 나라의 식민지가 될 수 있느냐? 도대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혼동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럼 현실 속에서는 비록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로마의 속국으로 있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이 속국에서 벗어나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되찾게 하실 것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지 않겠습니까? 오셔가지고 이적을 일으키시잖아요. 아픈 사람은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냥,
노날 5,000명 먹이시고 7,000명 먹이시고 막 이러니까 이거 뭐냐, 다윗보다 더 강력한 왕이 왔다, 메시아다, 막 기대가 들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기대 찬 눈으로 보는 거죠. 와, 메시아가 왔다, 마침내 드디어 왔다, 이제 우리는 로마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막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아니, 강력한 왕권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오려면은 좀 집안도 좀 번듯하고 왕가에서 좀 나오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학벌도 좀 좋고 그 다음에 뭐 인맥도 막 좋아가지고 옆에 나라 왕들하고도 잘 지내고 있고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태어나는 거를 무슨 마구간에서 태어나지는 말아야 되는데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마구간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난 이유가 뭡니까? 여간을 못 본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다가 그렇게 초라하게 와가지고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 맞나? 이래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단순히 뭐 이적을 일으키니까 저거는 옛날에 선지자들도 뭐 그런 거 했으니까 그냥 단순히 선지자 수준이지 저 메시아 맞아? 이제 의심을 한 거예요 지금. 근데 더 이상한 거는, 아니 로마로부터 독립을 할 그런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예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예. 그리고 뜬구름 잡는 것처럼 계속 하나님 나라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사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뭐야, 메시아 아니네. 아니 우리는 지금 빨리 강력한 정치 지도자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내야 되는데 아니 뜬구름 잡는 얘기만 계속 하잖아. 뭐 하나님 나라? 아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인데 뭐 회개하라고 그러고 뭐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아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걸 그거 주는 메시아 아니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계속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죠? 현실적인 그런 필요를 계속 맞춰주잖아요. 아픈 사람 고쳐주고 막 계속 현실적인 필요를 맞춰주니까 5,000명 먹이고 이렇게 하니까 아, 이런 왕이면은, 이런 사람이면은 우리 왕으로 세우고 메시아로 우리가 인정하자. 백성들은 이제 막 들떠 있는 겁니다. 인기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러니까 이제 그 인기 때문에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위협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 사람 진짜 우리 왕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우리 모든 기득권 다 뺏겨버리는 거 아니야 이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면 나중에 로마에서 반란을 일으킨 줄 알고 우리 그냥 다 그냥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막 걱정이 막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결정을 내립니까? 아, 빨리 죽여야 되겠다. 빨리 죽여서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럼 어떻게 죽일까? 아, 질문을 올무를 놓자. 올무를 놓아가지고 어떤 답을 하든 그 올무에 걸려들게 만들어서 이 사람을 사용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던진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이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반유대주의자, 반이스라엘, 매국노가 되는 거죠. 아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자손인데 왜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라 그래? 그런데 안 된다, 바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에 반역하는 거잖아요. 로마 통치에. 그러면은 반유대주의자가 되면, 매국노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멩이 맞는 거고, 로마에 반역하게 되면은 로마로부터 공격을 받는 거고, 이래 되든 저래 되든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이 질문의 의도를 금방 알아차리셨죠. 아, 올무구나. 이놈들이 그냥 양쪽으로 이렇게 해놓고 어느 쪽이든지 나를 없애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구나. 금방 이제 눈치를 채시고 이들의 수작에 허를 찌르는 그런 한 수를 딱 두시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정말 올무를 피해가는 데는 절묘한 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했으니까
로마의 반역은 아니잖아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으니까 유대인들한테도 뭐 나쁜 말이 아니죠. 좋은 말이잖아요. 하나님 거 하나님께 바치랬으니까. 그러니까 양쪽 다 이제 공격받을 빌미가 사라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뭔가 약간 뒷맛이 개운하지가 않아요. 이 말씀이.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세요? 좀 시원하게 뻥 뚫리십니까? 이 답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줘라. 좀 시원하세요? 대답이? 약간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시죠? 약간 그러죠? 예.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답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니까 로마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당연히 가이사의 것은 안 줘도 돼. 무시해도 돼. 내가 온 우주 만물의 왕이야.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속이 시원할 것 같다는 거죠. 근데 느낌이 마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이거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가이사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의 느낌이. 그러나 이 말씀은 올무를 벗어나는 수준의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신 말씀은 가이사의 권세를 인정하라는 얘기는 맞죠. 그렇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으니까 가이사의 권세는 인정한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가이사의 권세에 굴복해서 바치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권세가 자기 마음대로 가이사가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가이사의 권세에 복종하는 거는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는 말씀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해서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오히려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라고 할지라도. 왜요? 하나님 세우신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빌라도에게 이제 재판을 받으시면서 위에서 주지 않으면 아무도 권력을 가질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예수님이 로마 황제의 권세를 인정해 주신 것은 그에게 권력을 주신 분도 그리고 그 권세를 다시 뺏을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죠.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왕을 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세우신 작정과 그 섭리에 따라서 이 땅의 권세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자연스러운 질문이 떠오르죠. 아니 그러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정말 너무너무 악한 권력자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는 겁니다. 말도 못할 그런 악한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세우셨는데. 악한 권력자들이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백성들의 삶이 위태로워지고 피폐해지게 됩니다. 예.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었는데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한 문장에 나라고 얘기하는 게 몇 번 들어갔는가 한번 잘 세보십시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몇 번입니까?
계속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했고, 내가 이 제국을 건설했고, 내 위엄으로 했고, 내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기 위한 거고, 나 왕이 말하여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 아니라 내가 진짜 왕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렇게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이 한 문장으로 그냥 다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교만한 죄로 인해서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리고 이제 왕 위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스스로를 짐승처럼 생각하는 정신병이 있어요. 그 병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소가 됐다고 생각하고 들판에 나가서 풀을 뜯어먹고 삽니다. 7년간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심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그렇게 살면 교만한 죄를 지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이런 왕이 세워져가지고 우리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냐? 왜 악한 왕을 하나님은 뭐 다 아시고 뭐 전지전능하시고 그런데 왜 그 악한 왕을 이렇게 세우는 걸 허락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게 만드느냐? 그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아니 왜 도대체 악한 이 악인이 득세해가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의인이 고통을 받는데 왜 가만히 계시고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하박국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 권세자가 막 힘을 가지고 득세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유다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왜 하나님 모른 척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서요. 우리 하나님 나라 속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근데 왜 저 하나님도 모르는 바벨론이 저렇게 득세해가지고 우리를 그냥 죽도록 괴롭히는데 우리 이렇게 막 죽이고 무자비하게 대하는데 왜 하나님 그냥 모른 척 하십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물어본 거죠. 예.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 답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유다의 죄악을 너희의 죄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몽둥이로 쓰겠다. 갑자기 할 말이 없네. 그러니까 악한 바벨론이 이렇게 강한 나라로 세워진 것은 유다를 훈육할 회초리로 쓰기 위함이다. 아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유다는 뭐죠? 자기 죄를 못 보잖아요. 계속 자기 죄를 못 보고 계속 하나님만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씀은 뭡니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기 위해서 그 쓰임새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악한 도구로 쓰신 도구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또 답변을 하시냐면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변하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권력자를 세워서 징계하시는 것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 너희들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는 그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론 악한 권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그 막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세요. 막 평상시에는 몰라요. 다 자고 있어. 근데 막 악한 지도자가 쓰면 막 다 흔들어 깨우는 거야. 막 그냥 막 정신이 번쩍 들죠. 막 그렇게 해서 죄악에서 돌이켜가지고 겸비해짐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답변하실 때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데나리온 동전을 직접 가지고 오게 하세요. 동전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동전 가져와라. 가져와서 그 봐라. 누가 새겨져 있는지, 그리고 무슨 글이 새겨져 있는지 너희들 눈으로 직접 봐라. 어떤 형상이 새겨져 있는지 봐라. 그렇게 보게 하세요. 그 형상을. 그 형상이 뭡니까? 가이사의 형상이잖아요. 가이사가 모양이 그려져 있잖아요. 동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형상을 보게 하신 후에 그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까 이건 가이사에게 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지금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건 가이사한테 바쳐라.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건 뭡니까? 가이사의 형상에 새겨져 있는 건 풍선이죠, 데나리온.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져 있는 건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져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육체가 있어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다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법도 잘 지켜야 되고,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직장인은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뭐 그런 거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도 열심히 하고, 성실히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근데 그게 무엇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가이사에게 바치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이사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해 있는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모습인 겁니다,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마치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기차를 타고 있는 것에 이제 우리가 비유를 해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 우리가 성도는 마치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기차를 타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게. 왜죠? 이 세상이 영원합니까? 이 세상은 언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멸망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차 위에 타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목적이 뭡니까?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높아져서, 더 안락하고, 더 편안한 곳, 더 비싼 고급 음식 나오는 특등 칸으로 옮겨가는 게 목적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목적이. 태어났을 때 제일 하등 칸에 그냥 에어컨도 안 나오고 좁은 데서 막 다 너다섯 명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런 칸에 타고 있다가 열심히 돈 벌어서 성공해가지고 높아져서 한 칸 더 높은 칸으로 옮겨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냥. 그래서 제일 높은 특등칸에 타고 거기서 안락하게 편안하게 누워서 맛있는 음식 먹고 비싼 와인 마셔가면서 그리고 누리는 게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죠? 그거를 위해서 자신의 여행에 이제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사를 뽑아야죠. 기관사를. 그리고 편리를 제공할 승무원 뽑아야죠. 그거를 가지고 옥신각신 막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열차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금방 자명해지죠, 이 기차에서. 뭘 해야 됩니까? 빨리 내려야죠, 내려야지, 빨리, 여기서. 거기서 특등칸으로 올라가는 걸 목적으로 잡는 게 아니라. 근데 그냥 그 사실을 알면
혼자 내릴 수가 없어요. 그걸 아는데 어떻게 이기적으로 혼자만 내립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빨리 내려야 된다, 여기서. 너 거기서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특정한 옮겨가려고 그러고 살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너 빨리 내려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면?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야, 이거 있잖아. 이 기차, 타이타닉처럼 좀 이따가 침몰하니까 지금 빨리 내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않겠어요? 바로 미친놈 소리 나오죠. 예. 불신, 지옥,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장 타이타닉 침몰했다 죽어. 빨리 믿어야 돼. 이렇게 누가 지금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급선무는 이 기차에서 아무리 좋은 곳이 주어지고 아무리 뭐 그냥 누릴 수 있다 해도 기차에서 빨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오시려면 아직 멀었잖아. 근데 예수님 언제 오신다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오신다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할 때 그때 도적처럼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 그러셨어요. 몰라요.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는 거, 내일 오실 수도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모르죠? 정작 오실 당사자도 모른대요. 그 날과 시를. 지금 당장 예수님이 안 오셔도 그 기차에서 빨리 내려야 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우리 육체 장막을 벗으면 기차에서 내릴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영혼만 못 내려요, 기차에서.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영혼만 남게 되면. 그러니까 육체 장막을 벗기 전에 빨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빨리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각한 자체가 이미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미. 여기다 모든 목숨을 걸고 목적을 두고 특정 칸으로 옮겨가는 걸 목적을 두고 삶아가면 안 된다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야 되는데 같이 내리게 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내 가족들, 내 그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같이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타이타닉이니까 빨리 내려야 돼. 이러면 내리겠습니까? 안 내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이 본이 돼야 돼요.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면하게 살아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말이 신뢰가 가지 않겠습니까? 사는 건 엉망진창인데 개떡같이 살면서 야 이거 신문하니까 빨리 내려, 나 따라 내려. 누가 내리겠냐고, 누가.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이 신실함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이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한 얘기예요. 이 지금 예수님 하신 얘기가. 이 세상에서도 성실하고 충성되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또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차를 타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악착같이 그냥 내가 특정 칸에 옮겨가야 되겠다, 특정 칸 자리 몇 명 안 되니까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 한 칸 한 칸 올라가는데 그 티켓 값은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그냥 아기다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치열한 경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희생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그렇게 차지하려고 한다면 우리 복음은 그냥 이게 울리는 깽다리인 겁니다. 너는 그렇게 살면서 나는 내리라 그러냐? 그 복음이 들릴 리가 없죠. 똑같이 기차 안에서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면서 스스로는 내리라고 하지 않는데 나는 더 좋은 칸으로 가려고 그러면서 내리자 그러면 누가 그 얘기를 듣겠냐고요, 누가. 아무도 안 듣죠. 미국의 이제 한 크리스찬 여성 변호사의 이제 얘기입니다. 그녀가 이제 어릴 적부터 믿음 안에서 이제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늘 교회 안에서,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 안에서 자라왔죠. 커왔고. 그냥 삶이죠, 삶.
삶인데 삶이고 문화고 신앙이고 부모님들이 그냥 엎드려서 기도로 키웠어요. 그냥 막 얼마나 그렇게 다 컸습니까 우리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라요. 이게 자녀들 때는 잘 몰라요. 어른데도 모르지만 그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정말 위대한 건지. 그렇게 이제 그녀가 잘 자랐는데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그녀 꿈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 그런 꿈을 품고 이제 공부를 했답니다. 열심히 공부했대요. 치열하게 공부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뭐 하버드 법대가 미국에선 최고 대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버드 법대 진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막 하고 마친 다음에 뉴욕에 이제 아주 유명 대형 로펌에 이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이제 취직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 이뤘잖아요. 그 대형 로펌 안에 속하면 이제 인생이 뭐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레벨이 달라져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이 터졌는데 입사한 후 한 2년쯤 돼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일이 좀 익어가지고 어느 정도 일을 좀 잘할 만한 그런 이제 연차가 되었는데 그 자신의 로펌에 의뢰한 거대한 그 식품 기업의 비리 은폐 소송에 투입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뢰사가 회사의 이미지와 주가 하락을 우려해가지고 회사 내부의 고발자들을 이제 압박하고 언론의 접근을 법적으로 막는 전략을 로펌에 의뢰를 한 겁니다. 야, 우리가 우리 회사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책임지고 다 막아. 그걸 이제 의뢰한 거예요, 로펌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선임 파트너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이 회사는 우리 고객사이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이걸 막아내야 된다. 큰 고객인 거죠, 우리가 큰 고객. 그리고 진실, 진리 이런 거 얘기하지 마라. 법정에서 이기는 게 진리다. 이렇게 다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좀 양심이 좀 걸리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거는 옳지 않은 거니까 이건 뭐 다 비리를 숨기고 그 이제 얘기하려는 사람들 입을 막 막고 입틀 막 하고 뭐 어떻게든지 막아라 막고 돈을 주든지 뭐 위 협박을 하든지 막고 그다음에 뭐 언론도 철저히 틀어막아서 보도도 못되게 하고 뭐 이거 다 이런 거를 하라 그러니까 마음이 부딪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제 여성 변호사는 어릴 때부터 신앙 안에 살았으니까 얼마나 지금 갑자기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자기 책상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래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선임 변호사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직장생활 끝난 거잖아요, 사실. 뭐 불부도 뻔한 거 아니겠어요? 뭐 불이익 주고 뭐 왕따 시키고 뭐 그러겠죠. 뭐 잘났다 그래. 네 혼자 의롭지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럼 뭐 그거 어떻게 견디냐고 나와야지.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팀에 동의하지 않으면 전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동의하자니 제 영혼을 잃을 것 같습니다. 징태양난이죠 정말. 급기야 이제 그녀는 그 회사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 가서 밥 철야 기도를 이제 한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어떤 게 기쁘십니까? 다 뻔히 보이는데 그러면 내 모든 커리어를 다 포기해야 되는데 출세 가도가 다 포기해야 되고 던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상황이라면 인생 전체가 그냥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방향이 다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아침에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이 소송에서 제 이름을 빼겠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고 절대 이 전략을 옹호할 수 없습니다. 제 경력에 어떤 영향을 주더라도 저는 제 신앙과 양심을 지키겠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회의실이 막 쫙 얼어붙어버린 거예요. 잘난 놈 났네. 잘난 놈 났어. 네가 아직 인생이 뭔 줄 모르지? 뭐 그런 표정인 거예요, 전부 다. 넌 고생 좀 더 해봐야 돼. 넌 아직 멀었어. 그래, 잘났어. 나도 초임일 때는 그랬어.
뭐 이런 거죠. 다 분위기가. 야, 쟤는 빨리 빼라. 빨리 빼라. 며칠 후에 이 프로젝트에서 이제 그녀는 당연히 이제 아웃되고,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그녀는 절대로 승진 대상에는 어떤 경우에도 올리지 마라. 그런 얘기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들리기 전에 이미 스스로 결정을 내려요. 자발적으로 로펌을 나와가지고 이제 공익 변호사를 이제 길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은 계속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평생 계속 그런 일들을 눈을 감고 해야 되는 거, 협력해야 되는 거고, 위에서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공익 변호사, 우리로 얘기하면 인권 변호사입니까? 이제 그런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민자의 인권, 난민 보호, 환경 정의에 관련된 그런 소송을 이제 맡게 되었고, 특히 도시 비민가에서 이제 무료 법률 상담소 일을 이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세상 기준에서 보면 바보죠. 그런데 그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저는 로펌의 변호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 이름이 세상 법정에서 빛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저는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기차에서 내려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특등칸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가장 빠르게 쉽게 특등칸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질을 다 가지고 있는데 다 포기하고 저는 기차에서 내리겠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야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이 나한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록 그 로펌에서는 그녀가 쓸모없는 자처럼 여겨지겠지만 그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죠.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잘났어 정말, 네 아직 모르지 인생이 뭔지 하지만, 겉으로는 그러지만 속으로는 와 다르구나,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이, 존경에 맞지 않는 거예요. 속으로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다르잖아요. 그렇구나, 저런 사람이 얘기면 내가 따라갈 만하겠구나, 그런 결단을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삶을 볼 때. 그리고 이런 삶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에게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질문을 똑같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형상 누구의 것이냐? 우리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답을 해야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생각과 계획과 말과 행동에는 누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이사의 제도에 따라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하겠는데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그런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될 것이고, 그 열매는 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런 복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